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7번째의 시간으로서 구별된 제사장의 범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점점 사무엘이 자라서 이제 한 소년이 됐습니다. 한 12살쯤 된 것 같아요. 소년이 됐고요. 엘리의 아들들, 엘리는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이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고기를 막 삶은 것을 쇠살구리에서 막 가져간 장면이 나이가 30살은 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장을 볼까요? 3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은 엘리고 두 명의 아들은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범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처리하시는가 이 측면을 살펴볼 겁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범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도자의 죄를 무겁게 처리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제사장은 민수기 4장 3절에 의하면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20년 동안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도 30살은 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아직 그 뭡니까 3일을 낳기 전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무엘이 지금 10살 넘었으니까 최소한 30살에다가 10살 하면은 40살은 넘었다는 거로 나이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생각했을 때에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과거로 이렇게 되돌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장 11절에 엘가나는 나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요때에 그 3살 무렵에 바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나가 어제 찬송하는 바치면서 그 노래를 했는데 그때 3살쯤 되는 것인데 18절을 넘어가게 되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얘기를 하므로 이때는 10몇 살 정도 되었을 때 10살 정도 되었을 때 그런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로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가 아니고 사무엘이 나아라였을 때 이렇게 돼 있다고. 나아라. 사무엘이 나아라였을 때 이렇게 나르죠. 나르였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소녀 루데할 때 룻을 소녀라고 했을 때 나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것은 여자니까 나라겠죠. 근데 이건 남자니까 나르인데요. 소녀가 아니고 소년이라는 말입니다. 소년이었을 때.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에 13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사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제사장의 사환이 뭐냐?
우리는 이제 사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룻기에 보게 되면 그때의 소년이라고 나오는, 그러니까 그 추수를 하고 있는 소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녀가 온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이. 그냥 젊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 소년이었으니까 적어도 10에서 한 뭐 20살 정도 뭐 요 정도 나이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나이니까 엘리의 아들들도 그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1장 3절의 말씀만 우리가 만약에 추정한다고 한다면 40살이 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40살이 넘은 사람을 나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12절부터 17절까지는 17절 보니까 이 소년들 나르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어렸을 때부터 삶이 이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22절에 넘어가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얘기하므로 이때의 나이는 엘리가 늙었다는 나이가 4장 15절에 넘어가면 같은 본문이거든요. 98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세가 넘어서 제사장을 그만두고 사사가 58세 됩니다. 8년 동안은 제사장을 계속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8세부터 98세까지 40년 동안 사사 노릇을 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당히 또 나이 차이가 적어도 뭐 40년 이상,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22절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이렇게, 한글 성경이 뭐요, 그냥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별로 나이 차이가 없이 쭉 가는 것 같은데 상당한 많은 나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도 좌우지간 이 엘리의 아들들은 내가 생각할 때 20살 이상은 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사장은 안 됐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사환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라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를 찔러 넣어 갈고리로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제사장의 사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꼭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도와주는 종이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제사장의 나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르가 누구냐?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로.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사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르 종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안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아닐 수 있어요. 제사장 자신일 수, 제사장이 아직 되기 전일 또는 혹은 막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때의 어떤 것을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추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까지 뭐 분명한 누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한글 성경은 제사장이 종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으나, 왜냐하면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사환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환이라는 번역 자체가 사환이는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에베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히브리어로 그게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서번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 어렸을 때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20대에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은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보통 25에서 30살까지는 예행 연습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다윗이 되면은 10년을 더 내려와서 20대부터 제사장이 부족하니까 20대까지 내려와 가지고 5년 동안 이렇게 그 제사장을 쉽게 말해서 의사들이 인턴 시절 하듯이 이렇게 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사환이든 아니면 제사장이 한 사람이든 제사장이 한 사람인 것처럼 나와요. 히브리어 원문은. 근데 좌우지간 뭐 시켜서 그랬던 간에 본인이 뭐 옴니와 비누스 둘 중에 하나가 했던지 간에 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범죄가 어떤 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들이 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25절을 가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것이 오늘날의 주의 종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간에 18절에서 21절까지 사무엘의 이야기를 끼워 넣잖아요. 중간에. 그건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로 이렇게 갔고 사무엘은 더 하나님께 오늘 보니까 더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점점 자라는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 은총을 받아가는 그 모습을 중간에 끼워 넣는 거 아니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더 예뻐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은 뭐요? 나이가 들수록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작정해서 죽여버리는 결국이야. 하루아침에 전장에서 확 죽여버립니다. 신앙도 없는 것들이 전쟁 났다고 말이죠. 법궤를 가지고 가다가 그냥 법궤 빼앗겨버리고 그냥 즉사합니다. 즉사. 함부로 주의 종 일이 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겁게 물어요. 지도자들의 죄를.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을 입을 대변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행실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가 하나님 모범을 보이질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제사장의 위치라는 것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고 백성들의 모범을 보여야 될 위치잖아요.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있어. 아니 고기요 기름 먼저 하나님께 태우고 그때 가져가도 되잖아요. 백성이 걱정하고 있어. 그런데도 아니야 내가 안 주면은 강제로 빼앗을 것이다. 뭐 고기 탐하라고 뭐 제사장 세워놨나요? 자신의 배를 배불리라고 직분 줬나요? 뭐 위세 떨라고 직분을 줬나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백성들이 더 걱정해. 나라의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더 걱정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 지금 찌르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범죄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어머니도 해마다 매년제를 드리러 이 실로에 나오게 될 때에 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그 제사장의 그 옆에서 좀 수종 드는 사람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들이 죽고 하루아침에 그 엘리도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 가지고. 그리고 제사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자 갑자기 제사장이 됩니다. 누가요? 사무엘이. 왜? 나실인으로 바쳐졌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제사장이 하는 것을 다 배운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도요. 참 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잘한 게 있는데요. 그 자기 직무의 수행은 잘합니다. 그런데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자기 자식의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죽어서 징계로 죽어가지고
자기 자식의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그 자기 자식이 그냥 일반 평민이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평민으로 살아갔다면. 근데 자기 자식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했으니 하나님이 그 책임을 엄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모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을래.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을래. 천국 가겠어요? 그 부모가?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 버렸는데.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빠. 저렇게 살면 저렇게 이중적으로, 저렇게 가식적으로, 저렇게 신앙도 없으면서 교회 가서는 신앙 있는 척하고. 집에서는 알잖아요. 다. 삶이니까. 네.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의 자식들이요. 부모의 신앙을 존중하면 자식은 반드시 예수 믿어요. 그게 삶이 안 된 거예요. 그 삶은 현장에서 같이 보는 거잖아요. 교회에서야 뭐 옷 입고 오고 뭐 화장하고 오니까 뭐 압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어. 그러나 가족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어릴 때부터 싹수가 틀렸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지금 벌써.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재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아직 제사를 드리도 않은 생고기를 갖다 먹겠다고 쇠살구리 와서 긁어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제사도 안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면 이 홈리와 비느에스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할 수밖에 없었던 죄는 뭐냐? 세 가지 죄입니다. 세 가지 죄. 네, 엘리 제사장들의 죄죠. 세 가지의 홈리와 비느에스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첫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실이 나빴다고 했는데 의역입니다. 의역. 행실이 나쁜 것이 아니라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의 아들들 신약성경에 한번 나오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이 11장인가요? 고린도후서. 벨리알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이 나올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6장 15절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이게 행실이 나빠. 한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벨리알 말이 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벨리알이 나와요. 근데 원문에는 벨리알이 아들들이라 나온다 그 말. 그래서 히브리 원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 정확한 의미를 아는 거죠. 자, 15절 1에서 14절에서 16절까지. 14,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차이예요. 벨리알의 아들들은 우상을 섬기는 멸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의 아들 성전은 거룩한 대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사무엘이고 우상은 홈리와 비느하스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또 이런 벨리알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상의 1장에 보면 나를 먼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그런 말이잖아요. 응? 어디 나오더라? 몇 절이요? 16절. 악한 여자로. 예. 여기 악한 여자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니까 벨리알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벨리알의 딸.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가정은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이 한나는 나를
벨리알의 딸로 보지만 나는 벨리알의 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눈이 침침해가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딸은 벨리알의 딸로 보고 있고 자기의 아들은 벨리알이 아들인데 벨리알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이렇게 틀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영적 판단 능력이 쇠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이게 생각한 단어를 쓴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는 악한 여자, 그다음에 행실이 나빠 이렇게 돼 있지만 다 벨리알의 딸, 벨리알 아들로 돼 있으니까 원문에는. 그러니까 거꾸로 보고 있다. 자기 아들들은 지금 벨리알의 아들들인데 벨리알의 아들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여기는 벨리알의 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제도 봤습니다. 그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벨리알의 딸이라고 이렇게 막 한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 엘리 제사장인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하다가 무엇이 잘 되고 나이가 들면 타락해가지고 돈 욕심, 자식 욕심에 자식들 어디다가 훌륭하게 하나씩 차려주고 근데 타락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요.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벨리알 우상 숭배자라는 거잖아요. 넌 우상 숭배자다. 뭐요? 뭔 우상 숭배입니까? 고기의 우상 숭배잖아 지금. 예. 배부르는 거, 직업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려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아니고서 죽이는 것이 있습니까? 구약에 죽여버리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우상 숭배할 때 죽여버리고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라 이거잖아요. 율법을 보면 다른 것은 그렇게 죽이란 말이 없지만 두 개는 우상 숭배는 죽여버리라고 그랬고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이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배불리는 수단으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명을 감당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 이 시대에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 책임 물으십니다. 반드시 물을 거예요. 그 종을 세운 목적이 있는데 양떼를 이끌어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양떼를 잡아먹죠. 나이가 들어서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죠.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게 되는. 고기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 시켰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직분을 남용해서 자기의 월권 행위를 합니다. 제사의 제도가 분명히 규례가 있는데 제사의 제도를 전혀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최고 우선순위, 자기 배에 불리는 최고의 우선순위로 그걸 했다 그 말이에요. 목회하는 자들도 말이죠. 자기 자식의 우선순위, 성도들보다도 막 그런 사람이 많아요. 물론 자기 자식도 소중하죠. 바른 길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 자식이 아프고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누구에게 달려갈 건가? 질문을 던질 때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자기 자식하고 성도가 교통사고 났어요. 동시에. 누구한테 달려갈 것인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어났을 때 목회자는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한 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사투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온팡징에 한 방에 때려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쭉 모아놨다가 팍 때려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몰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안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그걸 어겼고 백성이 오히려 조금만 있다가 기름이라도 태우고 좀 가세요. 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안 내놓으면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끝내버립니다. 드디어. 사사시대 끝내버려. 350년 되는 사사시대를 끝내버리고 왕정시대로 바꾸는 겁니다. 뭐 왕정시대 됐다고 해서 제대로 된 왕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네. 다윗 혼자 그렇고 사울왕은 실패해버렸고 다윗왕 2대왕 3대왕 솔로몬도 타락해버렸고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 들어가고 르호보암부터 거의 다 타락했잖아요. 아사왕 조금 하려다가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 나머지 다 여호사밧 세 사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 왕 정도만 조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지 나머지는 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산당 짓고 몰렉신 지나가게 하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장들도 타락해가지고 거기다가 벽에다가 곤충 그려놓고 경배하고 이런 식으로 타락해버리잖아요. 다 온전한 것이 않지만 그래도 사사시대라는 어떤 큰 흐름을 맥을 탁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 전에는 한 번도 이 지도자의 타락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사가 13명이 있었지만 지도자의 타락은 삼손 조금 하려다가 그래도 회개해서 나중에 블레셋 다 죽이고 같이 죽어서 그 천국 갔지만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왜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 제일 무서워요. 저는 하나님 제일 무서워요.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이 어떤 말 한마디 이런 설교하는 거 그냥 적당히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편 한 편을 주님 물으실까 봐. 너 준비한 게 그게 뭐니? 너의 말을 네 성도 몇 명만 듣는 줄 아니? 너는 잠자고 있어도 영상은 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 누군가는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너는 나를 대변하는 사람인데 적당히 하지 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아주 추락시킨 추한 사람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은 일반 백성이 그러면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 넘어간다니까요. 그것은. 그럼 지도자니까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니까 가만두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엄히 책망을 했어야 되는데 내일 이제 그 자식 농사에 관한 분 내일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지금 98세라는 것이니까 은퇴한 지 40년이 지난 시점인데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22절 보니까 해막에서 수종 들은 여인들과 동침하고 있어요. 아마 여자 나실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여자 나실인들 허드렛 일을 하라고 하겠다고. 그런데 이들을 범하는 자기의 직권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지도자들 많잖아요. 시장하다가 자기 밑에 있는 그 뭡니까 그 비서들 건드는 뻔뻔하잖아요. 인간인지라 약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남자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설 걸 생각해야지.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시장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자, 지도자의 위치를 이용해서 연약한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지도자들의 범죄를 생각하면서 일반 서민이었으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하지 않을 텐데 아예 사사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 가문을 문 닫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서민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지도자랄수록 심각하게 보는 것이고 집안에 당연히 부모는 지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자식을 낳게 되면 지도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이런 회사나 이런 데 어떤 경영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도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심각하게 묻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무너지는 것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문까지도 끝내집니다.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문까지도. 네. 이가봇 나중에 합니다마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네. 홈리와 비느하스죠. 비느하스의 부인이 그렇게 하고 난산하다가 자식을 난산하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디든 가리게 집안에서도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 가장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장이 되는데 그 위치를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거나 성을 착취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더러운 존재로 만들면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인 것이지 김정은이가 미사일 쏜다고 된 일이 아니라고. 절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아. 그렇게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이 나라의 망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인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타락하니까 유대인을 끝내버리잖아요. 이방인 너희들 구원받아라 이제부터. 내가 끝내버리겠다. 언약 백성 할례 받았자 쓸데없다. 끝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어도 나를 소중히 여긴 자는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이가 들수록 지도자의 위치로 갈수록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사는 것인가 좀 더 생각하고 주님 나 때문에 실족에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네 눈이 범죄하면 하늘 빼버리고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네 발이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리라는 주님. 그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했던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잘못하면 내 눈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면서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내 한 몸, 내 삶 어차피 우리 다 늙어가서 어느 날 죽을 텐데 시간 지나면 20년 금방 흘러가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눈 감을 날이 있을 텐데 후회 없는 삶을 살아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령께 위탁하고 어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언제라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지도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계제가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지도자였고 교회에서 지도자였고 사회에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보고서 누가 당신 믿는 예수님 내가 믿겠어. 엄마가 믿는 예수님 저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고 있는지. 주여 우리의 잘못을 더 철저히 회개해서 이제부터라도 누군가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